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의 복음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또 원색적인 복음을 한번 우리가 두드리고 또 이해하고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보고 느껴야 하나님의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런 것이 없다면 힘없는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반대적인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시대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경적으로 힘을 얻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지요. 하나님이 영적이고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응답에 그 삶으로 봤을 땐 거의 흠모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다 요구하신다면 우리 집 살 필요도 없죠. 그죠? 뭐 어디를 앉아 있어 돌아다니죠. 그죠? 하나 지고 뭐 바이크 하나씩 달고 둘둘둘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국경 넘고 뭐 그러고 살아가겠죠. 또 기술 있으면 그 나라에서 또 뭐 계속 또 펼쳐내다가 또 좀 모아서 옮겨가고, 그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유집 사는 주얼리 팔고 만들고 세공하고 또 뭐든 또 움직이고,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별로 할 것 없네요. 현장 가서 좀 뛰다가 돈 모으면 또 옆 동네 가서 좀 또, 그죠? 몸으로 또 보양해서 또 채우다가 이러고 살 겁니까? 하나님 원하는 건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시대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보이는 어떤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 이렇게 뭔가 단편적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제자들의 삶을 산다. 이 시대 어떤 사람도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70억 인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죠. 그렇게 다닐 수도 없고요. 다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바울을 능가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되어졌습니다. 그런 인프라와 시스템이 다 깔렸죠. 이 시대는 우리의 영상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고, 여기 이 시간에 앉아서 우리 유럽과 전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바울이 이 중남미랑 소통을 하려면, 그죠? 아마 몇 개월은 뭐 걸어갔다가 뭐 배 타고 몇 달 건너갔다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대는 성경에 약속하신 많은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을 요구에 맞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은 준비된 시대가 되어졌어요. 어제 이 보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영적으로 좀 갈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갈급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참 중요한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뭔가 개개인으로 막 이렇게 갈라서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꽤 오래전부터. 뭔가 영적인 것이 모여지고 기도가 모여지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많은 것들이 물론 훌륭히 남아있는 교회입니다만은 뭔가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지고 얕아지고
이게 뭔가 이게 좀 이렇게 퇴색돼 가는 것 같은,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상한 교회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뭔가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이 뭔가 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확인하고 그것들이 하는 것들에 관심과 그것을 한 걸음 같이 가기를 원하는 많은 도전들과 과제들과 이렇게 던져졌던 것들이 결국 목사 개인의 일이나 내 역량이나 내 고민이나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을까? 정말 이거 기도할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요. 정말로. 이분에 진짜 관심을 갖고 정말 마음을 담고 기도할까? 모이니까 기도하고 뭐 입에 달리는 그런 형식적인 구호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나갈 길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응답들이 그런 것들이 있을까? 정말 더 이 시대에 더 응집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는 무언가로 더 강력해져야 되고 보이는 것이 막힌 것 같지만 내 쪽으로 더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이 채워져 가야 될 귀중한 시간표인데 또 그것이 더 유익한 시간인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제 높아심에서 나온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리가 좀 안 울리나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결국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건강함이 영점이 많은 부분들은 결국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전혀 없었을 때 초대교회는 더 강력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응답들을 좀 굳건히 붙잡고 가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난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질문은 식상한 수준의 질문이죠. 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가? 우리 믿죠. 그럼 우리가 뭘 믿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요구하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응답에 더 너무나 모호한 상태가 너무 많아요. 지금이라는 것, 보여지는 것에 대한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십시오. 뭘 역사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 무엇의 역사를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은혜를 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서 있죠? 우리가 어떤 필터를 끼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구하고 있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계속 얼마 전부터 우리와 상관없이 이 러시아와 동유럽의 사역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현장들을 보면. 내일 이제 그 뚫라에 있는 그 세르게 목사님하고 이제 영상으로 또 주고 받게 됩니다. 거기서는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 저녁 9시 또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하나님 인도를 또 보아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또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펼쳐질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나이다 집사님에게 지금 몇 가지를 많이 부탁을 드렸어요. 단계별로 몇 가지 좀 확인해 달라, 체크해 달라, 뭐 해달라. 근데 집사님이 지금 좀 많이 하기 좀 힘드신 상태예요. 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 척추를 다치셔가지고 마귀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가 되니까 이게 이 척추를 다치셔가지고 척추가 집사님이 이렇게 순한 용어로 쓰시면 되는데 척추가 깨졌다니까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척추가 깨졌는데 이게 뭐 L3라고 지금 찾아봤어요. 척추 L3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더만요. 근데 중간 딱 허리 라인 들어가는 그 뒤쪽인 것 같습니다. 좀 뼈에 좀 이상이 생겨 넘어지셨는데 뭐 운동으로 그것을 극복하시겠다니 병원을 가세요. 운동으로 극복하셔서 운동을 하고 계시대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말을 들을 뿐은 아니고 그 운동으로 뼈가 회복되도록 운동을 계속 강화를 하셔가지고 그 좀 많이 좋아지셨다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앉아있는 시간도 많이 불편하시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진행되는 걸 통해서 우리 최하순 목사님도 좀 다시 좀 깨워서 여러 가지 우리 사역과 연결되시는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멈춰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일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셔서 그 하나님 요구하시는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서 그 일을 따라가고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뭐요?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뭐에 와 있든 우리 어떤 도전 시간표에 있든 하나님의 안에서 올바른 신앙과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조건이나 상관없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꾸 우리 것으로 찾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보험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 그것만 강조해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 많죠. 이유가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결국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많은 교회들은, 또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독교의 영향력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고, 더 방황할 것이고, 더 많은 질병이 있을 것이고, 많은 이슈와 사건들로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어서 세계 질서를 바꾸는 많은 일들이, 나쁜 단체들의 일들이, 이런 세계화의 그룹들이 뭔가 일들을 저질러 갈 겁니다. 많은 세대들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남녀 간의 이성 간의 갈등이 있을 것이고, 젠더 갈등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죠? 교회 위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또 시대 많은 목회자들은 방법을 찾고 있고, 또 부흥하거나 어떤 단체를 유지하거나 그 보이는 무언가를 이뤄내기 위한 그런 방법에만 매달려가 있는 교회 운동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교회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가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전락돼 버렸어요. 결국 많은 성도들과 신실한 일꾼들이 그 결론을 얻기 위한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 돌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결론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을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려면, 나를 쓰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신 것이 맞다면 지금 나는 무슨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주변이 전부 재앙과 같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나를 불렀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무슨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작을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막혀 있어도, 다 아닌 것 같아도, 앞이 캄캄해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가 찾아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찾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찾아져요. 하나님의 시작을 찾는 것.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한 가지의 답을 가지고 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일으켰던 엄청난 역사를 봐도 우리가 너무 위대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시대가 과연 이 초대교회 응답들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2제자 중심의 70인 사역자 중심이 되었던 이 작은 교회,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일으켰던 응답들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들의 복음에 그 현장에 3,000명의 제자들과 회심자들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그땐 여자는 수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페미들이 보면 뒤집어질 일이죠. 이래서 기독교는 페미의 적입니다. 전부 기독교적 반대에 있는 단체들이 다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돌아간 자들이 남자만 5,000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사역과 그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뭐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여러분 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진짜 하나의 마음이 됐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났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만 하나 돼도, 믿음이 하나 돼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내용으로, 정말 하나의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고 주께 나오는 자, 남녀의 큰 무리라고 말해요. 이제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믿고 나오는 자가 그 말씀의 역사로 그 말씀 받은 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여지니까 그 돌아오는 수가 뭐죠? 남녀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큰 무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하죠. 이 증거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왕성하여 전부 말씀의 사역이에요.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우리 개인의 힘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가 증가하는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자, 어설프게 믿고 믿음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 외에 있는 믿음으로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음에 복종하니라. 유대주의 핵심인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이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은 말합니다. 방법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전하는 말씀의 역사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의 회복이라는 개인적인 종교개혁의 깊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막합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뭘 시작해야 될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시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석교통에서 하나님 이루시는 세계복음을 위해 하나님, 난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씀과 그 사역과 꿈꾸시고 하는 모든 말씀들을 가볍게 듣지 말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무슨 걸음으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실천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준비되어져야, 우리의 역량이 있어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슨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려내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일으켰던 이 엄청난 현장의 응답들. 그러나 그 성경에 그들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성경의 기록 목적을 설명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 그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오셨다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 시대를 여시고 세계복음을 완성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한 이후에 그 거룩한 제자들의 사역의 확산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도 결론은 오실 메시아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의 완성을 잡은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언약도 오실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 시대는 장망성이요, 장차 망할 성이란 말이에요. 끝이 있어요. 그 시대에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그 친히 당신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 성경을 뭐예요?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 공부하고 연구하지 않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메시아, 영생의 답인 메시아, 그 메시아, 나에 대한 기독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성경은 뭐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답을 주신 거예요. 결국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왜 메시아가 오셨죠?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죠? 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간 문제,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문제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메시아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린 그분을 예수로 믿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의 완성을,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누구로 보죠? 전부 이단은 그 예수를 바꿔놨어요. 예수가 완성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대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응답과 새 주인공, 새 역사를 열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통일교회 문성명이고, 신천지는 이만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저 안상홍이고, 지금은 뭐예요? 그 며느님 이름 모르겠습니다. 그 며느님이고, 어머니 하나님, 그 별걸 더 만들어냅니다. 왜요?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요.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완성하셨어요. 또 다른 중보자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십자가 부활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불완전해서 다슨 뭐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의 메시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너무나 은유적입니다. 너무나 영적입니다. 너무나 실제적이게 들어보세요. 정말 그들의 갈급함과 영정함과 삶의 것들을 교묘하게 말씀으로 참아서 얼마나 실천적이고 사실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완전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중보자, 다른 신앙, 다른 뭐가 필요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로 받는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로 받는 구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완성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 우리 인간에게는 최고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순종,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로 주신 만물 위의 축복을 누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인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행위 언약의 말씀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의 처절한 실패를 준 근본은 뭐냐? 결국 사단이죠.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인간의 실패 현장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인간을 만진 그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인류에게 역사합니다. 문화와 미디어 문화와 많은 다원주의적 사상과 문화적 가치를 통해서 결국 모든 세상의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방향과 단절되어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신령한 영적을 추구하고 방방 뛰고 찬양하면서 삶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메시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살아가는 이런 청년 세대의 메시지로 문화로 끌고 간다니까요. 결국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심어놓은 최고의 저주가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아가야 할 당연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이 그 사단의 역사로 사단이 심어놓은 그 말씀을 파기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는 존재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뭐 했어요?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며 하나님과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과 영적으로는 죽음과 근본 신분은 이 땅의 마귀 자녀로 살다 결국 죽어 영원한 심판받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다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인간에게 고통이란 말이 들어왔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결국 인간의 축복의 배경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땅이 저주의 배경으로 바꾸고 그로 말미암아 종신토록 수고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창세기 3장 19절 결국 죽는 존재예요.
그 저주와 재앙의 상태로 끊임없이 태어난 이 인류들, 그 사단의 심어놓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 태어날 때부터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 지금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곧 죽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뭐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 갈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 결과 이 마귀 자녀에 벗어나지 않으면, 이 정적인 죽음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은 영원한 사망의 존재가 돼요. 이건 종교로 해결 안 되죠. 목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 종교, 기독교, 교회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정성을 다해서요? 아닙니다. 선행을 다해서요? 착하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의 재앙으로, 질병으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는 틈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많은 문제와 재앙으로 결국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유를 모르는 육신의 고통, 이유를 모르는 육신의 재앙,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의 재앙, 이유를 알 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인간들을 무너뜨려가요. 장악합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결국 그런 영적인 대물림으로 후대에게도 결국 올바른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많은 것들을 뿌리내려 버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주팔자 운명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재앙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피카카만 인생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났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사복음서예요.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눈 먼 자도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도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도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문둥병도 예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고질병도 예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사망도 죽음도 태풍도 바다도 예수 만나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말하잖아요.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역사를 받은 새 생명 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겁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요. 역사서라고 말하죠. 그들의 걸음이 기록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행전을 써야 될 것이 오늘 우리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들. 결국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설명합니다. 사단의 서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이 실패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세상 임금 사단을 박살낼 누구요? 참된 왕이 올 것이요. 그 사단 인간의 집어넣은 그 죄에 모든 인류가 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갈라선 그때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그가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감당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결과인 하나님과 단절된 철저한 재앙된 존재의 인간이 결국 누구지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동정녀 탄생의 주인공이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돼 누구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하나님 만나는 그 참 선지자, 그 메시아를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의 세 가지, 이 원죄의 근본인 이 문제를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의 응답을 가지고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고, 그 메시아의 피의 언약을 바라보는 자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때가 찼음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응답과 역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주신 하나님의 답이요. 오실 메시아,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고 세계복음 완성 후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의 기름 부은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들이 인간이 문제가 많습니까?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예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골목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이렇게 따라 가봤어요. 처음 들었거든요. 야, 이 시간에 기도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들었더니 어떤 집이더라고요. 근데 좀 들어보니까 천주교인이야. 참 기도 깊게 하더군요. 기도문을 읽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단계더라고요. 기도하는구나. 근데 동네 골목 동네를 한번 쭉 둘러봤어요. 이 지금 천주교 신자는 이렇게 부부의 기도 소리가요. 쭉 들으면서 이 골목 전체가 다 딥이 자는데, 야,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잠시 들었다니까요. 은혜된 건 아니고 도전이 됐더라고요. 기도하는 이 많은 세대에서 한 집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냥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게.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의 핵인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메시아 사역의 핵심이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핵심 사역이 뭐죠?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입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그 속죄로 영원히 하나님과 맡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제사장으로.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말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 있으므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 살리시기 위하여 피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그 피값으로 모든 문제를 죄를 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 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사역으로 영원한 문제를 끝내고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응답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답입니다. 그런 이유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을 찾는 거예요. 막힌 환경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무슨 시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서 우리 청년들 따라가서 보면 알겠지만 가서 뭐가 제일 부딪히는가요? 다 말합니다. 우리 강기도 그렇고 청년들 가서 부딪히면 뭐죠? 그들의 딱 동일한 얘기들을 해요. 그들이 뭘 몰라요? 복음을 못 누린다는 걸 봐요. 굳어 있다는 걸 봅니다. 종교화되어 있다는 걸 봐요. 우리가 못 보던 것들을 현장은 보인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하나님 무엇에 역사하실 건지 그게 보여. 하나님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역사에 대한 민감함이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세상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죽어가는 내용이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에게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보여요. 거기서는 훌륭한 목사인데 우리가 볼 때 사꾼이라.
거기는 좋은 사역자인데 우리가 볼 때 뭐요? 택도 없어요. 복음이 아닌데. 그게 보여 우리 눈엔. 돌아오면 난 그 특별한 사역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데 우리에게 보이는 눈을 주셨어요. 복음 하나 깨달았다는 것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시작을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말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해나가고 계셔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참 하나님 되게 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완전 해방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린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 문제 끝났어요. 불신앙으로 죽어요. 우린 죄로 죽는 게 아닙니다. 실수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방황해서 죽어요. 우린 일이 많아서 죽고 일이 꼬이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사건이 많아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린 뭐죠? 하나님의 시작을 못 봐서 죽는 거예요. 우린 불신앙해서 죽습니다. 방황해서 죽어요. 낙심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와 벌로 우리 죄 문제를 끝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이것만이 답이라. 아멘입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살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정성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특심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혀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예수라는 생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델 성취가 되시려고 하나님이 입지도 않아야 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아진 신분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셔서 흠많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 피조물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예전에 또 쥐가 되라. 쥐로 가서 그 가장 낮아진 수준으로 가고, 넌 바퀴벌레로 갈래? 보이면, 그죠? 나타나기만 하면 온 여자들의 비명을 유발하고, 온 인류의 신발과 손바닥, 그죠? 생명 유업을 느끼는. 그런 비하라니까 최고의 비하. 하나님의 가장 낮아지심. 창조주가 피조물을 일로 왔어요. 피조물. 그걸 비하라 하잖아요.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실 이유가 있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여 옮겼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언약의 말씀을 잡고 그분을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역사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더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끝났어요. 참 선지자가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 만나는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 전에 이미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을 찾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확실한 답을 주고 있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제 뭐죠? 그분이 부활입니다. 왕으로 오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말하잖아요. 그 부활, 그게 뭡니까? 사망을 이겼어요. 죽음과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요?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그 마귀에게 매여 일평생 종로로 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참된 왕으로 오셔서 죽음과 죽음의 세력,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멸하셨어요. 그것에 잡혀서 일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참왕, 참 우리의 지도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그분이 십자가와 뭘로 뭐 하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마귀의 길을 소멸하고 멸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참왕 되신 그리스도의 전제적인 주권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무엇을 시작해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를 잘못 보면 답이 없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사 예수를 주라 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름. 하늘 땅 아래 모든 이름의 만물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인간 구원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마귀도 복종해야 돼. 파도도 복종해야 돼. 풍랑도 복종해야 돼. 바다야 잠잠하라. 왜요? 창조주.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이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뭐 했어요?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이기십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죠? 왜 예수만 구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성경 약속하신 그분이에요. 그 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답. 하나님 인간의 모든 문제의 답이 이거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작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이 있는 자도 어떤 문제에 답해서 담대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성경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복음을 붙들고 늘 하나님의 시작과 결론을 붙들고 뛰어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과정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시작을 찾는 거예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과정에 대한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생명 얻는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끝났어요. 아멘입니까? 모든 죄 문제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망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불신앙에서 죽는 거예요. 낙심해서 죽는 거예요. 방황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단절돼 죽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보이는 하나님을 단절한 거예요. 은혜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죄 문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죄의 용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끝났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부족하고 많은데.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끝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요. 나와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이 완성됐어요. 영원히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함께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님 바라보면, 성령 앞에 무릎 숙이면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하나님께 꿇어지는 순간에, 말씀 믿는 순간에, 그림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전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이 복음을 가진 자의 증거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믿습니다 앞에 다른 필터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끝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실패된 인간을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해답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다 끝내셨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너졌던 이 근본 문제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끝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끝내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찾아가는 자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작. 그 부활의 능력, 날마다 사는 능력, 날마다 회복되는 능력, 날마다 이기는 능력, 날마다 잘 싸워내는 능력,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내는 능력, 이 십자가 부활의 오늘의 시작들이 날마다 우리의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그리스도의 탄생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사역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끝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끝내시고 성령 시대를 주셔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뭐죠? 너희가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증언은 뭐죠?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증인들의 말로, 증인들의 말씀으로 증언되게 하기 위해서 뭐요? 전파되게 한답니다. 제자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뭐요? 다시 하나 남았죠. 딱 2개 남았습니다. 지금은 세계 복음화의 완성. 모든 족속에 퍼지는 급속한 복음의 확장 시대와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아보는 마지막 언약 하나 남아있어요. 우린 마라나타를 외치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이 신앙도 많이 희미해졌죠. 언젠가 오시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무 행복해서. 이 땅에 할 게 너무 많아. 관심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을 유한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인생의 색깔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언약.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통해 무던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세계 복음화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담아내는 저희와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주님의 물음과 그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바라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며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눈과 자기의 체험대로 예수를 선지자같이 엘리야같이 요한같이 예레미야같이 올바른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이 세상들을 살려내며 올곧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올바른 시작을 찾아내 인도함 받아가는 깨어있는 영적인 군사들로 우리 모두를 깨어나 인도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